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때가 때인 만큼 열왕기하를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을 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족보예요. 내용이 예수님 족보인데 제일 많이 읽어보시는 데가 마태복음 1장이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 낳고 누가 낳고 그런 성경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누구들을 통해서 오셨나 이거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왜 그럴까? 예수님 오시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요. 신약 예수님 오시면서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첫 신호로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믿음 가질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 하면 뭘까요? 왕이죠. 왕. 지금도 유대의 큰별 왕 다윗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다윗 왕권을 가진 그 왕인 예수님이시다.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믿음 하면은 어떤 분 믿냐? 예수님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로 오셨다. 우리 모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를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의 증거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2장 2절로 쭉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에요. 하도 들어서 이건 잘 아시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의 직업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 우주, 천문학 연구가들이거든요. 이들은 뭔가 별의 움직임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고 정확하게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징조가 있다. 그것은 왕으로 오신다. 로마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왕이다.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보게 되죠. 우리가 동방에서 아주 멀리서 몇십일 동안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경배해야 되는가? 그분은 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왕이기 때문에 로마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하나님이 보낸 왕인데 그분께 드리려고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주 가득가득이 선물을 안고 왕에게 바칠 왕이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배하라 완도라 하는 거죠. 그렇게 2장에서는 표현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족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1명 빼고 4명은 다 부서지고 깨지고 형편없고 드러내기 어렵고 부끄럽고 인생 절망 가운데 실패, 좌절, 칭찬 못 받고 깨지고 부서진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이런 점들이 오늘 말씀의 아주 특기점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짧게나마 오늘 여인들을 잠깐 언급 좀 해볼게요. 아마 오늘 이런 거예요. 이런 여인들을 막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이게 저의 족보라면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선조 조상들에게 상당히 먹물튀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먹물을 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너에게 찾아간 증거다. 이렇게 위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는 3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본문 3절에서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다말. 너 다 말했냐? 이런 것처럼 다말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다말은 하면서 다말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 거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유다의 며느리. 그러면서 유다의 두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 두 아들들하고 산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형이 자녀가 없으면 동생하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 때가였죠. 이렇게 살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2명째 가도 못 낳아. 그러니까 3명째는 아웃이 돼 갖고 과부로 지내오게 돼요. 과부로 이 다말이 지냅니다. 근데 다말이 나중에는 너무 서글프고 자기가 아이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이게 서글픈 거예요. 그래갖고 다말이 어떻게 변장을 하는 거니? 매춘부로 자기가 변신을 합니다. 매춘부로 변신을 해갖고 분장을 해갖고 못 알아보게 매춘부로 변장해갖고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유인해요. 시아버지를 유인해갖고 그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장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나중에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당신 씨라는 것. 하여튼 내용은 긴데 간략하게 갈게요. 그러면서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다 가문의 법통을 이어갖고 메시아 조상이 돼. 예수님 조상으로 올라. 누가? 다말이. 참. 이것은 지금 역사의 영광이에요. 어떤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참혹상이에요. 두 번째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등장하는데 라합이라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유대인은요 이방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아주 하대시했습니다. 근데 라합이 바로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은 어떻게 여기 끼어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술을 팔러온 기생의 신분이 라합이야.
기생의 신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좀 그렇죠? 드러내긴 좀 그렇죠? 근데 아주 천한 여성 직업인데 메시아 예수님 족보에 이 라합이 올라가요.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오른 거예요. 근접도 못할 사람이 근접했어요. 올라갔어요. 이건 뭘 받는 거 아니?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숨겨준 믿음의 그 여인이 바로 구원함을 받는 대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라합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5절에서 또 어떤 여인이죠? 이제 룻이 나오죠. 룻에 대해서는 좀 룻에 대한 성경이 짧으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룻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어떤 여인이냐? 이 역시 이방 땅의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이방 나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가지요. 비참하죠.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갔을 때 얻은 며느리가 룻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얻은 며느리.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들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마라. 아들도 없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붙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따라붙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요.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 됩니다. 룻기 1장 15절로 쭉 나와요. 내용이. 다윗의 조상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 아내가 되어 어머니 땅에 갔다가 재가를 하는데 보아스 남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을 낳아서 다윗을 낳음으로 룻은 어떤 존재가 되냐? 바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족보에 이 사람도 등재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들은 뭐 그런 사건 모르고 그냥 인생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족보에. 또 하나 네 번째 여인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오늘 6절 본문에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요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요. 아유 너무 좀 그런 좀 쏙쏙 잘 들어올 거예요. 읽어보시면 하여튼간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데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는 거니? 다윗의 아내가 솔로몬 낳았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아 장군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솔로몬 낳은 거예요. 그럼 이게 사고 난 거잖아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 장군을 하루는 그 우리아를 이제 전쟁이 난 전면에 배치합니다. 전면에 전쟁하러 나갑니다.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목욕을 하죠. 밧세바인데 이름이 목욕을 하는데
이 모욕하는 미모의 여인의 왕이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아주 신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갖고 다윗이 이제 동침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다윗은 이제 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의하여 죽는 곳에 내보냅니다. 이건 죽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제 만들어버리고, 이런 여인이 어디에 올른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참 험난하죠? 그죠? 다섯 번째 여인은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 너무 잘 아시고, 처녀 마리아. 마리아 16절에 나오거든요. 이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이 여인은 은혜를 받은 경건한 여인이라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은혜를 받은 여. 이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처녀지 뭐 인간으로서는 결격 사유는 없어요. 뭐 아주 진짜 깔끔한 처녀죠. 다 5명 여자가 나왔는데 4명은 진짜 험난하고 1명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여러분, 이 족보란 유대 나라, 동양계에서도 그러고요. 유대 나라는 특이하게 뭐 족보는 여성을 넣지 않아요. 여성을. 우리는 동양 쪽엔 여성 넣죠. 여성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여성들이 5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4명은 진짜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말하기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1명 마리아만 그 처녀라였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참 문제다, 이렇게 문제 있는 여성들이 왜 여기에 들어갔나? 족보는 자랑스러움을 후대에게 주려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족보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있었다고 그래요. 족보는 자랑스러운 조상을 드러내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조상들이 했던 업적 벼슬 이런 것들을 쫙 해서 후대들이 읽고 나는 이분들의 후손이다, 자부심 갖고 그렇게 선조처럼 조상처럼 너도 잘 돼봐라 하기 위해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것만 다 수록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성경은 진리인지라 성경은 안 좋은 거 빼고 좋은 것만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어서 이렇게 험난한 족보에 험난한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낱낱이 다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들 넣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안 넣으면 더 예수님이 더 빛이 나고 예수님 이런 족보 이런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난 게 뭐 거기에서 진짜 거룩한 게 있을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부끄러운 일면이에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걸 숨길 수도 있는데 넣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여기에서 이걸 왜 넣나?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이런 험난한 그렇게 뭐 자랑스럽지 않은 여성들에 의해서 그 가계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상당히 깊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족보는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셨음을 만방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셨다면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의 맏아들로 황태자로 예수님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길로 선택했다면은 제2의 황제 아닙니까? 뭐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꿀뻑 죽죠. 근데 그런 거 다 외면하고 가장 인간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고 진짜 끄집어내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다 드러내면서 실패한 인생, 가정 실패한 인생, 또 별 볼 일 없는 인생, 부끄러운 면모들, 가정사, 이런 것들을 다 실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또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베들레헴, 이게 다 이 가난한 목수집이에요. 마리암은 또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말밥그릇 태어나시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믿음이 시작이 이제 되어져 가는데,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예수님 탄생, 아브라함 시작돼 갖고 믿음 시작돼 갖고 세상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종말까지 쫙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에 쫙 뚫고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쫙 뚫고 나가냐? 이 개념은 약한 자라는 것, 험만 타는 것, 이게 예수님 족보서부터 오시고 사역어서부터 이게 마지막까지 일직선을 긋고 가는 성경의 진리거든요. 예수님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7장 22절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하도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어렵고 시련당하고, 이미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 딱 만났거든요. 오시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그 국가의 정권에 썩고 부패하는 것을 돌짓고 날리다 보니까 감옥에 끌려가 버린 거잖아요. 끌려가 갖고 요한이 굉장히 이 마음이 멘탈이 와 갖고 기억이 횡설수설하는 상황이 와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자가 당신이냐고 좀 물어봐라, 가서 제자 보고 심부름 시키지.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분이 당신이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본다고 그래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고 그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래주고,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고 그러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그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막 전해진다고 그래라. 갇혀있는 요한에게 그 얘기를 가서 전하니까, 맞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온 게 맞구나,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이슬처럼 끝장이 나지요. 자, 예수님은
3년 내내 보면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사셨어요.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초대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미련한 자 쭉 넘어뛸게요. 약한 것들을 28절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막 것들이라고는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29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자들을 내가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약한 자들에게 오셨고 또 그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찾아가셨고, 이런 내용이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성경 66권 일맥상통하게 여러분들이 딱 하나에 뚫고 나가는 관통하는 게 있는데,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 너무 험악해. 5명의 여자들 4명 너무 처참해. 부끄러워. 그리고 5번째도 마리아도 가난의 대명사야.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누구 찾아가냐? 역시 그런 비슷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요게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족보라고 하는 건 성경 내용을 제가 주부에 올려드린 거고, 오늘 진짜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 사역,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이런 걸 다 묶어갖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가셨다. 족보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사역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전체 요약이에요. 제목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주 별 볼 일 없고 깨지고 부서지고 험난하고 다 세상에서 짓밟히고 진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셨어.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약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약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거야. 아무개야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묵상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하러 오셔서 하여튼 뭐 참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았고 미련한 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이유는 왜 그런 사람?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 배웠다고 그러지 않게 하려고.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보면 세관의 세리는 도적한 사람이, 국갓돈을 나눠 먹게 하는 사람이야. 이게 세리를 부르러 가세요. 뚜벅뚜벅 가시더니 세리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 어느 날 힘든데 어딘가 또 가셔요. 가서 떡 서셨는데 그 현장이 누구냐? 간음한 여인을 끌어다 앉혀놓고 많은 남자들이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조롱하면서 창피 주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이들 다 몰아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주님이 싸매갖고 보내셔. 또 어디 가시는 거 아니? 그 뜨거운 대낮에 수가성 여인인 수가성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우물가를 찾아가셔갖고 세상에서 남편 몇 줄로 세울 수 있는 여인을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물을 주고받으면서 너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수의 강의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러면서 만나세요. 이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갖고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신 십자가예요. 일부러 선택한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가운데 서셔서 우편 좌편에 가신 건 주님이 이 흉악한 흉악범, 살인범, 강도범을 주님이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만나신 거예요. 자, 족보를 통해서 보면 험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험난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재림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성탄의 주 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 이야기예요. 저 얘기예요. 주님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이렇게 험난한 족보, 계보 속에서 오셔서 만약에 황제의 아들로 황태자로 태어나셨다면 저는 못 만나요. 건적도 못해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은 이 족보에 오른 여인들하고는 훨씬 더 걸어가신 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펴질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꽃길 갈까 했는데 오히려 가시밭길만 펼쳐져 있고 이 길 가면 저 길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이 먹어왔고 그 나이 먹은 걸 쫙 펼쳐보십시오. 뭐가 있나? 가진 건 그 과정에 깨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과정만 펼쳐질 겁니다. 주님이 일부러 그런 여성들을 선택한 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친근감 있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친구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셔갖고 대단한 권력과 찾아가신 게 아니고 가장 그 시대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들처럼 가장 깨지고 부서지고 나환자 이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러기 때문에 내가 마음 편하게 주님 만나고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 도덕 윤리로 제한을 뒀더라면 우린 주님 그럼 거기에 다 결격 사유에 걸려 들어가고 못 만난다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오신 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가셨고 또 찾아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놓고 한 분 한 분 뜯어서 놓고 보면 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분은 참 어렵고 어떤 분은 인생사가 너무 처절하고 어떤 분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세상 사는데 미약하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질고도 많고 다 그런 뭐 별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여성들과 별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를 흡사한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이고 이 성탄의 행복이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자가 표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25일도 이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너무 이 주님이 좋아서 알고 보니까 이 주님이 위로자고 주님이 치유자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잃었던 걸 다시 찾게 만드시는 분이고 이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고 나에게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이분이 나에게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 오신 길을 놓고 봤을 때 가슴 먹먹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 같은 천한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천한 존재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서 오시다니 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고 이 주님이 없이는 희망이 없는 거고 만족이 없는 거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많이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처녀총각 때는 최고의 꿈 같았고 주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됐는지 몰라도 살고 살아가 보니 깨지고 부서진 것밖에 없고 상처난 것밖에 없고 질그릇으로 치면 금이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러한 나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족보로 오셔갖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좀만 기다려. 내가 조금 있다가 올게. 여기 너 꼼짝 말고 딴 말 듣지 마. 내 말만 잘 들어. 그리고 딴 거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나만 보고 있다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와서 내가 너 이름 부를게. 이 회복의 성탄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